위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42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깨워 권면하시는 말씀인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개신교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그 왕정주의자들, 일명 왕당파라고 하는 자들은 그 캐톨릭과 그 손을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코틀랜드의 개신교가 종교개혁과 함께 들어오게 되자 그 개신교도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그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개신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가운데 휴 맥케일이라고 하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이 맥케일만 제거하면 왕당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나라와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다. 자신들이 가졌던 기득권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들을 계속 차지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이 휴 맥케일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맥케일이 설교했던 설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전부 찾아내가지고 결국 이 맥케일을 국회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면서 사흘 뒤에 이 맥케일을 교수형에 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부터 감옥에까지 그 가는 길에 쇠창살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달구지에다가 맥케일을 태우고 감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워낙 중대한 사건이라 길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맥케일을 보기 위하여 나왔어요. 그 군중들 가운데 야비하는 사람도 있고 맥케일을 동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군중들 사이에 맥케일과 함께 서민들을 위하여 또 스코틀랜드 민족을 위해서 민족심을 깨우면서 함께 일하던 신앙 동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군중 사이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격려와 위로와 권면의 말을 짧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스코틀랜드 순교 사화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권면을 합니다. 친구여, 기쁜 소식이 있네. 이제 나흘만 지나면 나는 주님께로 갈 수 있네. 그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네 하는 말을 친구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맥케일을 보면서 참 불행하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이 맥케일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친구를 만나자 그 감동을 전합니다. 친구여, 기쁜 소식이 있네. 이제 나는 사흘만 지나면 주님께로 갈 수 있다네. 그때까지 내게 남아있는 인생을 나는 끝까지 이 걸음으로, 이 길로 걸어갈 것이네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동시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를 자기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초대하는 초대의 말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맥케일에게 있어서 인생은 이제 남아있는 4일이 그의 전부 인생 길일 것입니다. 그 자기에게 남아있는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을 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다. 친구여, 자네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 4일을 어떤 걸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걸어가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3일간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이제 나의 남아있는 인생은 3일이다. 이 3일을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나는 이 걸음, 이 자세, 이 마음으로 나의 나머지 인생을 걸어가겠다. 제자들에게 누누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나와 같이,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가자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주님의 초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초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에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자신들의 생각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고 다른 마음에 지배를 받으며 다른 길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초대하시고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자 고백하고 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는 이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나와 같이 좁은 길을 가자. 주님께서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계산해 넣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좁은 길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협착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가시가 있고 그 길은 좁고 그 길은 고난이 있고 그 길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멸시가 있다. 그 길을 가자. 그 말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고 계산해 놓고 그 길을 가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군대 입대하고 나니까요, 매일 저녁마다 그 정신교육을 하면서 그 군인의 길을 외우게 하더라고요. 뭐 보초 수칙이라든지 또 총기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여튼 매일 저녁 한 두세 가지씩은 그냥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그 군인의 길을 전체가 복창을 하고 그렇게 자게 합니다. 나나 하면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이러면서 이제 군인의 길을 외우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고자 하면 군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군인의 길을 가려면 자기 생명을 희생할 걸 계산해 놓고 가야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형님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월남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월남전에 이렇게 가게 되시면서 그 손톱하고 머리카락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남기는 글들을 써가지고 개인 함을 전부 만들어 놓고 그 배를 타고
월남 전선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군인이 돼서 군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이미 버리기로 결정하고 계산해 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 군인만 그렇겠어요? 농사를 짓는 농사꾼도 농사 짓기 위해서는 뭔가 고난을 각오하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의사도 진정한 의사가 되기 위해선 고난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하물며 성도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을 계산에 넣지 않고 간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말씀 속엔 내가 나의 제자 아니냐, 내가 택한 사람들이 아니냐, 성도가 아니냐, 고난을 계산에 넣고 함께 가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고난을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고난을 계산에 넣지 않고 학교에 다닐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의 주부가 고난을 계산에 넣지 않고 일을 할 때 일이 생깁니다. 직장인이 직장인으로서 고난을 계산에 넣지 않고 일을 할 때 그 회사는 엉망이 되는 거죠. 성도가, 교인이 고난을 계산에 넣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결국 문제가 생기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고난을 계산에 넣고 좁은 길을 가자 하시는 주님의 요청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